하나님의 반전 섭리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실 때 먼저 악인의 그 실상을 다 드러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악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끙끙대다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버려야 되겠다. 12월 달까지 뭐하러 기다리냐. 당장 이 사람부터 먼저 처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자기 밑에 있는 그런 부하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에게 허락 맡으러 지금 막 뻘뻘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에 대한 이 상황을 이제 풀어주시잖아요. 풀어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반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저거 처단해야지. 그리고 왕에게 지금 오고 있고, 왕은 바로 그 전부터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본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좀 폭군이에요. 그리고 변덕이 좀 심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 300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거대한 전차를 타고 자기 사람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자기 방어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심리적으로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잠이 오질 않아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내가 듣는 데서 읽어라.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의 그 치세, 그러니까 자기 선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하고 관련된 것을 읽으라고 한 걸 보면 자기의 치세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내가 좀 마음이 쓰여지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한 것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거 읽는 동안에 그냥 자는 거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듣다 보면 자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오디오 성경으로 해놓고 이러고 있으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또 잠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어떤 심리 효과를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거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들린 거예요. 뭐가 들렸느냐?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고발한 모르드게 사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5년 전의 일이에요. 5년 전의 일. 그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들으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존귀케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 측근의 그 부하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왕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뜰에 누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와서 섭니다. 참 이걸 영화로 이렇게 찍었으면 이게 진짜 반전이죠. 반전 중에 반전의 그 사건이 딱 엮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만은 보세요. 잘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 중에 이제 모르드게를 처단해야지 모든 것 다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지금 뜰에 왔고 그 전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치세 역대 길을 읽게 만들어서 읽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듣고 이 모르드게를 이제 존귀하게 해야 되겠다. 그에게 관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렇게 딱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걸 영어로 봤으면 자, 이제 저 하만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하만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왕이 존귀케 해줄 만한 사람 나밖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그런 요량으로 왕의 옷을 입혀야 된다.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말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을 봐라. 이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냥 부르짖으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속으로 이 하만은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그대로 저 문박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 존귀하게 만들어 줘라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써도 진짜 이 반전이 확 일어나는 이 장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과 함께 멸망당할 나를 받아놓고 그냥 끙끙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 사로잡혀 가다가 갑자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전역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있는 모르드게를 이렇게 최정상으로 갑자기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하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만을 다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그냥 잔뜩 갖게 만드는 이 역전이 확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겠다고 갑자기 왕궁으로 찾아오는 일이며 그리고 모르드게가 5년 전에 그 사건 묻혀버렸던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게 만들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죠. 자기가 받을 요량으로.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 말고삐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외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역전된 거지, 역전. 이 모든 상황.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 이런 일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반전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반전의 그 섭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버티면 반드시 역전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여오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나가 떨어지지도 말고 믿음으로 그냥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버티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 섭리는 악인으로 하여금 그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악의 끝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의인에게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갑자기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셔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받았어야 할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는 5년 전에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인지, 이건 페르시아 법상 그때 이 왕이 시해당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발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왕의 위기를 벗어주게 한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치하하고 당연히 관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찜찜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를 존귀하게 했느냐? 그에게 관직을 내렸느냐?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걸 지금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자기에게도 들었어. 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기억 속에 없으니까. 뭔가 일은 일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 사람을 정말 최고의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할 사람이다. 내가 왕인 내가 존귀하게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5년 전에 세상의 왕이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간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그로 하여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치세에 흠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잊어버렸던 이 사건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이 왕의 그 마음과 그 형편을 하나님이 툭툭 건드려 가면서 모르드게를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단숨에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일 다 처리했을 때 은근히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 관직을 높일 것을 모르드게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서운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5년 지나갔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재료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일을 우리가 처리해 가면서 마땅히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그냥 흘려보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잠지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 드라마를 쓰실 때 사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그 일 때문에 그냥 낙심하지 말라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선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이루어 주실 때에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전 드라마를 써가실 때 아기는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변덕스러운 그 왕의 그 성품도 이용하고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마땅히 치하받았어야 할 일, 그냥 지나쳐버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면서 가장 높은 그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썩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반전 드라마를 쓰실까?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반전 드라마를 쓰실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